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1번 문제서부터 44번 문제까지 되겠습니다. 주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유일하신 중보자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공부했는데요. 41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우리 중보자를 예수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과 관련이 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예수와 이거 다 그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에게 예수라고 하는 아주 고유명사, 특별한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중보자가 예수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이 분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 그 중보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2번 질문부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도라는 이제 명칭에 대한 설명이 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이에요. 마치 정홍렬 목사 하는 거예요. 정홍렬은 고유명사예요. 예수는 고유명사고, 그리스도는 보통명사로서 직책, 직명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정홍렬 목사 하듯이 정홍렬은 목사다. 뭐 정홍렬 목사는 뭐 당연하죠. 근데 이제 만약 그 윤석열 대통령, 이 당연해요. 근데 만약 무슨 그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그 토론을 하는데 어떤 의원이 말을 이렇게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하면 이거는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당대표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책을 붙일 때 크게 무리가 없는 직책 있죠. 정홍렬 목사, 이건 거기에 대해서 누가 힘들어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 이재명 대통령 하면 이거는 난감하잖아요. 더군다나 그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하면 이거는 수습하기가 어려운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말을 수정했죠. 이게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헤롯도 아니야, 바울도 아니야,
누구도 아니야.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야. 이걸 우리는 주장을 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 말은 엄청 중요하고 힘 있는 말이에요. 힘을 가진 말이에요. 누구는 거부하겠지만 누구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요. 일제시대 때 대한독립 만세하면 일본군이 총 쏴쳐 죽이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침묵하면, 천황폐하 만세하면 살지만, 일제시대에 천황폐하 만세하면 살지만 대한민국 만세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헤롯 당원들한테. 보통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호칭이기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가장 짧고 중요한 신앙 고백 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명할 수 있는, 덧붙일 수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다 따라와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죠.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했죠. 메시아. 메시아를 헬란 말로 했을 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유대 말로 하면, 아람어로 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오실 그이입니까?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우리 민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기다렸죠.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 말은, 근데 그런 사람은 좀 낫죠. 일단 거부하는 게 아니니까, 알아보고 싶어 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묻는 거죠. 내가 곧 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해야 되는 거죠. 믿게 되면. 아니면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웃기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주제, 목수의 아들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부정하는 쪽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다, 뭐 어쩌 등등등등 하다 했는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다. 베드로가 딱 중요한 말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정답을 말해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이고 그만큼 결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인데? 그걸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가 되겠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마샤 해가지고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직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특별한 직책들이죠.
기름 부음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근데 이게 마지막에는 이제 점점 여기에 종말론적 메시지가 함유가 돼서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고착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라고, 여기 이제 마태복음 아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왜 얻게 되셨는가? 그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생전에 살아계실 때 한 번도 기름 부음 받으신 적은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름 부음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예수님께 임하는 사건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기름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부어주시는 사건, 그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름 부음의 사건 그 이상의 완전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은혜 언약을 뛰어넘는 완전한 은혜 언약이 실현이 되는 사건. 예.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요, 그리스도 그 이상이에요.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음 받았던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이상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성령의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사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의식이거든요. 예수님에게서는 세례라는 형식을 받았지만 죄 씻음의 의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단강 세례 사건은 죄 씻음의 사건이 아니라 기름 부음, 성령 부음의 사건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의 첫 출발이 세례받음으로부터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시험을 이기시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각 사역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2번 질문에서 왜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하였느냐, 제가 쭉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의 신분에서 그의 교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별되시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길게 썼지만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충만히 임하시고 그때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그 이상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고, 사실 기름 부음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집에서 식용유 머리에 제가 한번 한 사람씩 부어드릴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머리 감기도 힘들죠. 예.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그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성령이 부어주시면서 이제 내가 이 예수를 보증한다, 내가 보낸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일을 맡을 자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 직분으로서 6월절 어린 양
모든 인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 직분이 나타나는 사건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 사건이고 성령의 부어주심의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았냐 말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확증이 어디로부터 나타나게 된 것을 초대교회가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맞아, 역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어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43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삼중직이 있습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여기서 지금 요리문답에서는 먼저 선지자직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심이 있으니 곧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만대의 교회에게 계시하심에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지자 직분은 말씀과 관련되는 직분이에요. 예언자들이 다 뭘 했습니까?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외쳤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주께로 돌아오라, 금식하라. 이게 다 선지자들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대신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잘 정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간략하고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요게 선지자직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유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게 선지자에 관한 일이에요. 선지자가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예수님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용하는 거였어요. 인용.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래 해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지만 선지자 이상이에요. 왜? 예수님은 인용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특허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이에요.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스피커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로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많은 말씀은 구약의 내용들을 뒤집는 것들도 많았어요. 어떤 선지자가 모세의 말을 뒤집어요. 감히 이스라엘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합니까? 어떤 선지자가 말씀이신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으로 설명하지만 꼭 함께 알아야 할 내용이 그 이상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삼중직 이상이다. 선지자 이상이시다. 두 번째,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그 백성의 죄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받아서 하나님께 구해서 용서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일이고요, 죄 지을 때마다 받아서 하고 용서하고 받아서 하고 용서하고 이런 반복적인 직책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 양, 소, 염소, 곡식, 제사 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갖고 온 거를 제물로 삼아서 드렸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온 것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했던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렇게밖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로도 다 설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갔던 말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루신 그 효력은 영원 무궁토록 유효하다예요.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대의 사람들에게서나 영원 무궁토록 그 한 번의 사건이 유효하다.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말로 표현하려면 영원한 대제사장 뭐 이렇게 썼어요. 단번에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았던 제사장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제사장 그 이상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만 생각하려면 그 생각의 그릇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선지자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 역할이 아니라 말씀 자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제사장, 제물을 갖다가 바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신 가장 완전한 제사장, 그분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스스로 담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가장 완전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거는 너네들로부터 제물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야, 너 제물 갖고 와, 너도 갖고 와, 더 많이 갖고 와. 이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섬기고자 이 땅에 왔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아까 우리가 성육신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육신할 때 어느 종교의 신이 인간으로 내려온 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게 끝판왕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제물, 성육신의 종착점이 십자가다.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은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그 이상이시고 제사장 그 이상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또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충실히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